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 대한 기도를 간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을 하늘 아버지가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무게추는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할 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을 부른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 그러니까 그의 인격 전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실 때 가장 존귀한 분으로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보다 거룩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1계명과 3계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7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하나님 옆에다 두지 말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모든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초월성의 개념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같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현장, 또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는 모습,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인가 하면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 성도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것이 맞다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에스겔서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보내는 시점에 한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타락을 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며 하늘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실패하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종종 가정 안에서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는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뭐 친정 오빠 애가 더 좋은 학교를 가는 이러면 그 오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는 예수 믿는데 왜 네 집 애들은 그렇게 안 되냐? 이러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손상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못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전혀 영광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심으로 그 자녀가 망가뜨린 인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존귀케 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한다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성공하고 유능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반대로 우리가 무능하거나 약하거나 또는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누가 도대체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해 주달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자녀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는 순간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이걸 가장 명확하게 인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다윗 때문에 의의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2025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 이상, 아니 그거보다 먼저 요구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를 우리가 드릴 때에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조정되어지는가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명확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대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약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의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종교를 근본적으로 가릅니다. 종교는 내가 신을 선택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십니다.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지는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도가 더 많이 복을 받고 성도가 더 성공하고 성도가 더 행복해지는 순간이 가장 성도다워지는 지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종교의 지점이죠. 가장 신앙적으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지점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드러날 때 가장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신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내가 존귀케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내 삶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첫 문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제1번의 목적을 뭐로 삼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분으로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칼빈을 포함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봉사를 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일들이죠. 근데 그 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 특이한 선생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이제 교사를 하시는데 아이들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치부 하면 유치부 교사를 하다가 아이가 유년부 되면 유년부 교사를 하고 초등부가 되면 초등부 교사를 해요. 중학생 되면 중등부 교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한 곳에 정착을 하시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감시해야 된대요. 아이를 감시를 해야 되니까 같이 올라간대. 여러분 잘 생각해요. 거룩한 일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처럼 거룩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룩한 일을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룩한 일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성가대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그거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교회에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성가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찬양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한 무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중에 귀신 한두 정도는 쫓아내시고 교회 오시는 거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한대요. 성경책 딱 펴면 그대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다 우리는 되는 거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면 이 사람들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일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는데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거룩한 일을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자기가 주목되려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도의 삶의 전형,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세팅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은요, 매 순간 자주 물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의 대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손주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려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게 아니라 그건 종교인 거예요. 종교군요. 종교는 내 행복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아멘이시죠? 나는 하나님 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계시더라. 기적과 같은 일이죠. 나는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받는 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은 영광의 결과물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것이 되더라. 우리는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구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이에요.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속화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신다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성공 못하는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심지어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낄 만큼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님 믿으면 거룩해져요. 이거보다 명확한 대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 거룩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할 때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점괘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마다 다 답을 해가 돈을 벌어요. 이렇게 용한 여자가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할 때 옳다 이라 말한 게 아니라 심히 괴로워했대요. 그 여자가 말하면 말할수록 괴로워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혹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 이 사울과 실라는 구원의 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도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우 저거 아닌데 잘못됐는데 이렇게 막 찔리는 걸까요? 아니죠.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정확히 맞아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구원의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보내진 사람이죠. 근데 왜 바울이 괴로워하냐는 거예요. 이 옳은 소리를 귀신 들린 여자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 정상적인 소리가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이 옳다고 말하면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정상적인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으면 이래야 제가 마음이 좋지. 귀신 들린 여자가 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망령때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날을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봐야 거룩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거듭난 사람이 말을 해야 거룩한 소리예요. 단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야 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야 거룩한 하나님이고, 인자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야 인자한 하나님이지. 나는 괴팍한데 내가 아무리 인자한 하나님을 얘기를 한들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늘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해봐도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야, 내 삶을 거룩하게 빚어주셔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할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 종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자녀 안에는요, 이 자녀라는 말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승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 다음에 있어요.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 아내가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여기다가 정원준 아빠 아들 뭐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런다는 거예요. 너 정원준 목사 아들이지. 애가 이름표를 안 달았는데 지나가기만 하면 정원준 목사 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제 왁구 똑같았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싱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얼굴에 써져 있어요. 정원준 목사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야,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붕어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유전자 때문에 자녀는 아빠, 엄마를 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닮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거룩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여 거룩한 하나님이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비춰질까요? 내 자녀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까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거룩하지 않으면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부모가 인자하지 않으면 자녀는 인자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부모가 정직하지 않으면 자녀는 정직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될 거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재판의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날 재판은 군법회의였고 타령한 젊은 청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잔뜩이는 위축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놀랍게도 대왕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대왕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시 더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다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 네 이름이 뭐라고? 이제는 이제 거의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를 버럭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을 바꾸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녀에게 화를 내버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성실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지어버리면 그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버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삶을 바꾸든지, 그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얼굴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수해 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는 거니까. 그냥 나만 믿고 마는 거라면 신앙은 가벼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전달하는 하나님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자하지 않으면 내가 전달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인자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땅에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를 뭐라고 불렀는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대요. 이 교회가 봉이 안 될 수가 없죠. 봉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신앙의 바른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 못 만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인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 자녀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거룩을 닮아내는 사람, 그 거룩을 담아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부분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첫 번째,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이름이 그 자체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내 삶에서, 내 부부 관계에서, 내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듯 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인자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고, 성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실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배우자 관계 속에서, 나와 내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 질문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거룩과 씨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이 믿는 거룩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